2020년 10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계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작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이젠 저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저희 가운데 물같이 강같이 흘러 어둡고 썩은 이 땅에서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으니 저희는 더욱 기도와 말씀의 깃발을 세우고 이 땅을 사랑하여 잠드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여 깨어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수생들과 수험생들이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혈우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녀의 혈우에 근원이 마른 것처럼 주님,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시어 치료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죄악된 우리의 영혼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잃고 있는 우리 영혼이 소성되어 기뻐하며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위로받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시어 칠흑과 같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어두운 이 땅을 비추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일에 우리 목사님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이루하시고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병으로 고침을 받고자 하여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구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 4절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의 한물을 올려드립니다. 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감격과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여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저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손을 대생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헌신과 수고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교회를 대신해서 10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또 보고 싶은 교우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목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평안과 건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또 전과 예배 후에 또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또 믿음의 진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신이나 또 치료제의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추운 계절이 찾아오므로 오늘 독감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대입 수험 준비를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의 불안함과 여러 가지 많은 초조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본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것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본질, 기도에 대하여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머물게 되실 때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나와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그의 병 나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은 저로 동네방네 많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서 수많은 병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더라고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수많은 병인들을 치료하시는 고단한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6절을 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는데 기도하시는 시간까지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으셨을까? 한 사람의 병인을 더 고치시면 더 좋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쉼이 없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때로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물리시고 홀로 계신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쁘게 사신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과 동행을 하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장면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죠. 그때 그 짧은 배를 타고 또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을 가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지나셨을 때 예수님은 배에 고물을 베시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극도로 피곤할 때 30분 1시간 아주 10분 아주 짧은 토막잠이지만 그 잠이 꿀잠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피곤할 때 그 짧은 잠은 우리의 피곤을 풀어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하고 배를 건너가시면서도 오늘 배에서 잠깐 눈을 붙이시며 주무셨던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쉼의 시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으십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 찾아지는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사복음서에서 기도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고난의 때에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기도로 다가옵니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창으로 옆구리에 장으로 고통을 주었던 병사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셨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 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들의 개수였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죠. 또 하나의 소개가 있다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나를 소개할 때 어떤 소개를 하십니까? 바울의 이 소개가 우리의 소개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엉망이었죠. 저로 말할 수조차 없는, 저로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무척이나 힘을 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썼던 바울 역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 처소를 찾았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일은 기도였음을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삶을 무척이나 힘썼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놓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많은 일로 분주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전혀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무엇이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 무엇이냐? 고난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고난은 그냥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십니까? 그 힘든 일 자체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힘든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그 힘듦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가 짐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닌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기도 생활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빛을 잃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속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무섭다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는 기도로 넘치는 삶의 자리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요소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시험에 드는 것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포사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최악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기도함으로 용서를 얻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기도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건강치 못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들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그리고 생기는 일들, 밀려드는 일들, 계획이 없던 일들로 하루를 분주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고 자로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던 참으로 일들도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기실 수 있으셨던 것도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활과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의 부재, 기도의 부재 속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난의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제약을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오늘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기도에 힘을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매일매일 하루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쁘게 지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활동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하루, 기도가 없는 하루. 오늘 우리가 왜 고단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피곤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서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 우리 모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시 오늘 코로나19의 소강 상태를 맞이하여 오늘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오늘 우리가 직장이 됐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힘쓰고 정으로 또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이 계절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삶의 조용한 자리를 찾아 기도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앞에 단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사건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당한, 세계적으로 만난 코로나19의 어려움 앞에 우리 모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로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도 기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가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다만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기도함으로 고난이 사라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찬양, 예찬송가는 480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하고 바울처럼 기도하기 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회복을 꿈꾸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